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구약성경 823면부터 시작되고요.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한 절씩 나눠서 봅니다.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죄를 죄로 알아서 고백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를 버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죄는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죄인이라서 죄를 품고 있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죄와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치예요. 죄를 죄로 보고 알아서 죄를 멀리한다, 죄 멀어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그럼에도 인간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요, 너무 쉽게 죄를 간과해버립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는 삶 속, 그의 삶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그 뿌리 때문에 그런 거죠. 시편 32편은 참회시라고 그래요. 참회, 뭔지 아시겠죠? 이 참회시, 성숙한 믿음의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은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죄의 악한 영향을 아주 심도 깊게 다루면서요, 죄로부터 용서가 가져다주는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 시편 32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허물을 먼저 얘기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라는 허물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죄를 얘기하는 건데, 벗어버려야 될 어떤 껍데기라든가 잘못된 것이라든가 부족한 결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허물이라는 것은 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파샤흐라는 말은요 반역이에요. 반역.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변절되고요, 배교하는 거죠. 그리고 또요 거역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해요. 이 파샤흐라고 하는 이 허물, 죄는 인간들에게 그렇게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럽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더럽다는 걸 아는데도 벗어내도 또 생겨요. 또 우리를 힘들게 해요. 죄와 한번 타협을 하니까요, 죄와 한번 타협을 하니까 이 타협이 끝을 내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죄라고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인간의 허물이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죄라고 하는 건 원래 이 하타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하타라는 말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의 개념은 분명하지만 이 파사흐라는 허물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허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먼지,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고요. 이 먼지 안 난 사람 없어요.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뭐 드럼 세탁기에다가 그 건조기에다 넣고 나면 먼지 안 난다고. 안 나기는 뭘 안 나. 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던데.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은 뼈가 있잖아요. 이 이상할 정도로 이 죄에 대한 허물에 대한 것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감추고 있는지조차도 인식을 못한다고 그래요. 간과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죄 아니야. 다윗은요, 이 죄를 전할 때에 이 죄의식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식을 바로잡으라고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된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 허물이라는 말, 파사우라는 말과 죄, 하타라는 말을 함께 쓰을 통해서 죄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주고 붙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죄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서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교만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들 하세요.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아담 때부터 인간은 죄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시편 여기까지 왔지만 또한 새벽에는 벌써 어디까지 왔어요? 새벽에 벌써 출애굽기 28장까지 왔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끊임없는 죄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출애굽기 28장까지밖에 안 왔는데도 그렇게 많은 죄가 보였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이건 복입니다. 이건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 허물을 사해 주시는 것, 이 사해 주신다라는 말, 가려준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가려주시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요, 얼굴에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모세하고 얼굴도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이렇게 싹 가려주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으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닮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려움이 떨었잖아요. 계속 걱정 근심해서 떠나지를 못했잖아요. 사람이라서 그런 거죠. 다윗의 리더십이요, 여러분, 다윗의 리더십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별거 없어요. 모세의 리더십 별거 없어요.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려줬는데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이들을 왜 끌어오셨는데요? 끌어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죠.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재한 게 누구예요? 중재했습니다. 다윗의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물론 다윗도 그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와 다윗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둘 다 여러분, 진짜 리더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어 가셨다. 그것을 보고 바로 오늘도 복이 있도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점이 회개보다요, 잊지 마세요. 회개보다 어디에 중점이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이유가요, 회개한다고 하지만 온전한 회개를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이 온전한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또 짓나요, 안 짓나요? 온전한 회개는 다시 죄를 짓지 않을 때가 온전한 회개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또 죄 졌습니다. 깨달은 사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였네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것이 무엇이요? 내가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깨달은 것 가운데 고백만 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고 있다는 것이 복이었다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죠. 이 복은요, 원문의 뜻에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전혀 다른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여기 있어야 돼요.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에 진짜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근데 걱정이라는 것이 그 행복을 앗아가잖아요. 뺏어가잖아요. 그런 인간은 너무나도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아기가 진짜 이제 걸음마 곧 이제 발뛴 아기가 실수했다고 혼내는 부모님 보신 적 있으세요? 안 혼내요. 혹시 다칠까 봐 걱정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까 봐 지금도 달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못하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그 복을 고백하는 그 복의 개념이 이치가 그건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4장 7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같은 말이죠. 신약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가려주세요? 로마서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이제는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솔직히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없으면 살아남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2절에서 보시면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또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마음에 뭐가요? 간사함이 나오고 있어요. 마음의 간사함. 이 간사함이라는 말은 그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간사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요. 그 마음에서 시작된 간사함. 잘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도록 다윗은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이 새도록 요동하는 마음속에 잠을 설쳐가면서 뭘 했죠? 간사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마음부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마음에서부터 간사함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간사함이 있어.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방치입니다. 그런데 그 간사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간사함을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 마귀들을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오지 않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대적하십시오. 자꾸 대적하십시오. 근데 처음에 대적하면 갈등도 심해요. 마음도 힘들어요. 근데 계속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그러면 더 큰 것을 가지고도 대적할 수 있게 돼요. 위기의 순간에도 대적할 수 있게 돼요. 다윗이 그러고 있잖아요.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간사한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여기 간사함이라는 말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배반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배반하는 거 어느 순간이 배반하냐면 밧세바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온갖 행동을 다 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군대 있죠. 그 군대까지 이용해 먹고 있어요. 그 간사함이.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정죄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뭘 고백하고 있죠? 나는 지금 정죄함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정죄라는 의미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정죄, 아온이라는 말, 이건요 그 왜곡했다, 이게 구부렸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구부린 겁니다. 무엇을 구부린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부리면 어떻게 되죠? 죽음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정죄라는 뜻이. 그런데 죽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신약 이후에 택함 받은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다 죽임 당했죠. 신약에서는요, 잘 보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또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는 또 말씀을 봅니다. 말씀 보면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우리가? 죽임당하 마땅한 존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입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3절을 보세요. 3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모습으로요, 택함 받은 자들의 증거를 나타내고 계세요.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증거라고요? 예, 이것이 증거입니다. 왜요?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죄에 대해서 뼈가 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엔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서 이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앉아 있는 거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걱정하고 고민하며 간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얘기할 때까지 감추려고 했습니다. 숨기기 위해서 죄를 짓고 죄를 졌습니다. 너그러운 척했죠. 우리아를 그곳에 가서 싸우게 하라. 죽었어요? 어떡하지? 왕이시 우리아가 죽었나이다. 전쟁에서 싸우면 이도 죽을 수 있고 저도 죽을 수 있는데 누구의 잘못이겠느냐? 라고 너그러운 척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죄를 짓고 죄를 알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솔직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전에 괴로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신호라는 거죠.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뼈가 녹는 거 싫으시죠? 저도 싫습니다. 밤새 잠 안 오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싫으시죠? 저도 싫어요. 그런데 왜 고민하고 앉아있죠? 왜 뼈가 녹고 있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연구가들은요, 다윗은 죄의 결과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였다. 순간 망각할 수 있습니다. 순간 화인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선지자로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시잖아요. 어느 순간에 안 믿는 사람들 말을 통해서도 은혜 받습니다. 무당이 너는 교회 가야 살겠다라고 해서 교회 온 분도 있어요. 근데 무당이 굿할 때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있으면 칼을 못 한다죠. 기가 막힌 겁니다. 진짜 신령한 무당은요 1%가 안 된답니다. 1%가 안 된대요. 근데 기가 막힌 무당들은요 굿을 하려다가 굿이 안 되면 한마디 한답니다. 여기 교회 다니는 거 있어. 한마디 한답니다. 가 그런데요. 기가 막힌 거죠. 무당이 누구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참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마음의 이 삶에 참 이 가뭄이 드는 것처럼 갈라지고 부셔져서 먼지가 나고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면서 어떨 때는 돌처럼 딱딱한
팍하게 굳어져가지고 고백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성도에게 임하는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진짜 복은 뭐죠? 재난과 같은 것도 우리에게 임하면, 작년에 정말 세계에서 많은 재해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농민들이요, 전년도보다 더 많아졌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또한 이러한 재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이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말로 돌아서고 있죠. 대부분 재해가 다 인재라는 겁니다. 재해 중에 제일 무서운 재해가 뭘까요? 가뭄? 홍수? 지진? 자연 날씨 변화? 재해 중에 재해는 화재랍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물에 쓸려갔던 건 거기서 씨라도 싹이라도 트죠. 불에 타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 화재를 통해서 작년 2021년도 얼마나 지구가 심각한 몸살을 앓았어요. 지금 학자들이 얘기를 한답니다. 그 많은 화재로 인해서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는 예상 못하겠다고. 위기심도 없고 우리는 그냥 안전하니까. 근데 그 안전함 속에 우리는 지금 뭘 의지하고 있을까요?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당면하고 있는 죄의 결과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돈과 권력 앞에서는 요동도 하지 않는, 남들 피해를 당해도 신경 쓰지 않는 인간의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바로의 마음만 완악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마음이 완악해요. 4절에 보시면 진액이라는 말이 나오죠. 레시샤르. 이 진액이라는 말은 생명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진액이 빠지면 죽잖아요.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통은 분명히 깨닫고 있는 다윗이요, 5절에서 참회의 고백을 하잖아요. 5절에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 이 주께 그 모든 내 진액이 막 다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힘든 그 순간까지 왔지만 다윗은 뭘 할 줄 알았다는 거죠? 생명을 찾을 줄 아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6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6절에 죄사, 5절에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알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원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참회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렇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경건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은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경건의 가장 핵심 단어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경건은 어떠한 경건을 말씀하시냐면 그로 인하여 이로 말미암아 누구를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죄함을 통하여 진짜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경건, 기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함을 통해서요? 주님 앞에 다 고함을 통하여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냥 두면 죄로 인해서 다 죽어 멸망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속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깨닫고 또 하나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불가항력적 은혜.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주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다가도 눈이 번쩍 띄어야 될 엄청난 기쁨이고 복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말, 여러분이 순간 그 자리가 기도하는 순간이어야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경건하면 거룩하게 무릎 꿇고, 그건 거룩 아닙니다. 무릎 꿇고 딴 생각하면 그게 뭐 거룩이에요.
진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서 무릎이 땅에 부딪히도록 주저앉아 버리는 그것이 경건입니다. 저 이런 존재예요.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7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8절 말씀, 내가 내 길을 가르치고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를 훈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란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동기들끼리 막 얘기하는데요.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어디서 지적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쩌 네가 좀 안다 이거지. 친구들이니까 막 재밌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웃으면서 침을 날린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서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웃으면서 맞아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껄껄대고 일어나는 모습을 봤어요. 친하니까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친한 사람이라면 할 말을 해야죠. 해줘야 할 말을 해줘야죠. 그가 지금 구덩이로 빠져가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정말로 구원의 자리로 나가야 될 그인데 그가 지금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을 봄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을 통해 내가 먼저 행하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이 간사한 것들 때문에 나를 붙들고 있는 이 간사한 것들을 뿌리쳐야 되는데 이 우기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지금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보세요. 내가 내 길을 가르치고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또 두 사람이 또 생각나네요. 아브라함과 모세.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갔어요. 모세도요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고 갔지만 구름 기둥이 떠올라야 가죠. 불 기둥이 불을 비춰 떠올라야 가지요. 언제 떠올릴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내가 여호와만을 바랄지어다. 우리는 열심히 가면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지 귀 기울이시면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살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누구 마음대로 결정 내릴까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하는데 모든 일들의 중심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과 답들이 있어요. 빌려오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고민해야 돼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질문을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갈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러지 못했도다. 우리도 그러지 못하고 있노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 안에 분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그런데요 짐승이 나와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말과 노새가 나와요.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우리나라 말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짐승은요 밥 주는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옛날에 어떤 소가 그랬대죠. 떠돌이 소가 말이었네요. 참 떠돌이 말이요 어느 집을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지붕이 있는 집 안에 있는 말을 보면서 마구 그 말 구유에 있는 그 먹이를 먹는 말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너는 좋겠다. 지붕 있는 집에서
밥도 편하게 먹고 주변에 어려움도 위협도 받지 않으면서 거기서 그렇게 먹고 사는구나. 그러니까는 그 안에 있던 말이 그랬대죠. 나는 이 시간만 좋아. 이 시간만 좋아. 그런데 이런 겁니다. 주인이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비를 가려주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 주인이 시키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떠돌이 말은 뭐죠?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호랑이에도 잡아먹히고 덫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짐승, 여러분 우리는 생명,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주셨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알고 경험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해 가는 것 가운데서 이 짐승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굴레가 있고, 근데 우리에게는요 꼭 이 고난과 환난, 재갈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아요. 9절에 보시면 이 9절의 말씀이 아주 절묘한 표현인 겁니다.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죄인을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회라는 오늘 이 시편 23편은 참회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온전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참회가 뭔지 모른대요. 그리고 간과하는 게 많은 거예요. 덮어놓는 게 많은 거예요. 그건 참회가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특별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특별은총을 받은 성도에게 항상 주시는 기회, 말씀에 설 수 있는 기회,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인생의 삶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요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돌아보고요, 믿지 못하는 연약함을 확인하고요, 참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진실된 신뢰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까요?